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성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강보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2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성탄절 날 눈이 왔어요. 몇 년 전에 오고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올해는 참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우리 김도훈 지사님 아버님, 김동열 아버님께서 또 이모님과 함께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성탄절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또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이 또 아침 일찍 오셔서 맛있는 것 준비해 주셨는데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남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오신 것보다도 나와 우리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죄인이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창조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비록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만 우리처럼 죄인이 아닌 100% 신이시고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지요. 세상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세상에 큰 빚을, 큰 업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참으로 존귀하고 귀하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찬사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귀중하고 존귀한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같이 부정 모혈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라는 뜻으로 부정 모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왕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과연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역시 세속의 왕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천사가 준 소식은 무엇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땅에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좋은 소식 돈 많이 들어오는가? 맞아요. 돈 필요해요. 돈 많이 들어오면 행복해요. 목사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파보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병은 이 땅에서 약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네. 얼마나 절망됩니까? 건강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취직돼서 취직. 그것도 빵빵 하세요. 박수. 지난주에 우리 주연이가 합격했다는 소식에 우리가 모두 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까?
어느덧 주연이가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온 지 3년이 되어서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 한마디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잘되기 위해서 지금 어린 생명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장 목사님, 사모님, 또 김효신 권사님, 또 우리 정계진 권사님, 수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잘되기 위해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자녀들이 저들의 앞날과 장래가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식물학자들이 이 땅에 씨앗을 심고 걷어들이면 오래전에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약이 되고 모든 영양분이 가득가득 찼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그 식물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땅이 오염됐고 땅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제약된 세상에,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해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그 표적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위에 탄생하신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에서 갑자기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셨을까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다 몇 갑절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피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따라 막 헷갈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양의 뼈를 문설주에 바름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재앙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했고, 그 성막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 죄를 씻으려면 이제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드림을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미완성이지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두 번째로 죄가 없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아담이 범죄했던 원죄,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광야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막에 이제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가려서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휘장이 쫙 나눠져서 이제 누구나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매번 일회성으로 드렸던 그 피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는 완성이 돼서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죄를 짓고 지금 교회 오기 전까지도 죄를 진 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싹 깨끗이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성막에 나가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심으로
원죄는 패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심만이 기쁜 게 아니고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더 큰 놀라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평화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많은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오면서 잘 타고 오는데 사모가 오늘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큰 죄인들 어떻게 살았을꼬? 죄인된 우리가 정말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본래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또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주님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인기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임마누엘 삶을 우리가 살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헤롯 왕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이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열렬히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에 그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왕이 어때서 정권을 쥐고 있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소식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헤롯을 충동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신 일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근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귀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헤롯을 충동하여서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은 이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혼자 죽으려 하지 않고 헤롯을 충동하여서 권력 있는 헤롯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순교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가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마땅한데 헤롯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헤롯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또 앞장을 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종교인이 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하셔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의 말이에요? 헤롯 왕의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괴락이 그럴듯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좀 전화해 주라. 왕의 명령을 박사들이 거스를 수 없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동방에서 박사들을 인도하던 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요? 동방박사 쓸 사람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가는 거지요. 마귀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다른 길로 돌아간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놀라운 참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인내할 길도 능히 이길 길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을 생각하면 더 엄청나게 손해인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계기가 되고 더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인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사시고 또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